시간에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과연 깨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평안은 과연 외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평안은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마가복음을 전해드렸죠. 바로 이 구절 앞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보다 더 앞선 내용들을 잠깐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병 고친 자들도 막 손 마른 자들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들 내쫓으시고, 이런 이적들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보면 35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시간상으로는 바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적인 상황은 뭡니까? 예수님이 일단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배에서 지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배에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갈릴리 호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있고 다른 배들도 있고, 그 상황 여러분 이제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제 37절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광풍이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여러분 또 이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광풍이, 갑작스러운 돌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풍을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광풍을 만나더라도 성경책에 기록될 일도 없었겠지만, 이 광풍을 만났을 때의 그 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시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니까 이게 그냥 배 안으로 자꾸만 들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죠?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화든지 영화든지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 확 깨울 때 어떤 액션을 취하죠? 물을 끼얹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배가 물이 배 안에 넘실넘실 지금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나왔는데, 고물은 지금 배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가장 앞쪽 머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이제 물이 들이친다 하더라도 그쪽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평안히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으셨더라면 잠도 안 주무셨겠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의 곳곳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단서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자,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말의 뉘앙스, 물론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람어로 대화를 나눴을 확률이 더 커요. 그 뉘앙스가 어땠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적어도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꽤 원망하듯이, 그죠? 꽤 억울한 듯이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나 깊이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인지 정말 깊이 잠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시편 4편 8절에 있는 구절이 생각나요.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의 심리 상황과 예수님의 심리 상황은 정말 딴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움으로써 그리고 원망 섞인 이 말투를 들음으로써 깨어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 말씀 안 하셨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상황을 바꿔 놓으셨어요.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굉장히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상황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죠.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연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이 로마의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종교를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의 다문화 종교가 그냥 혼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관제하는 신도 있었고 바다를 주관하는 신도 있었고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 즉 이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도 저자인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바람과 파도조차도 관장하시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네 왜 지금 무서워하냐? 무서워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을 하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무서워하는 그 원인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파도와 바람과 상관없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서워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서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새로 생겼어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와야 정상인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무서움을 덮어버렸어요. 어떤 두려움? 나와 같이 있는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두려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길이가 굉장히 몸이 좋아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길이가 굉장히 운동을 또 열심히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길을 걷다가 어떤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 깡패가 무섭고 험상궂게 생겨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무서움에 사로잡혔는데 한길이가 갑자기 딱 뛰쳐나와가지고 그 깡패를 때려잡는 모습을 봤어요. 다행이긴 한데 한길이를 보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좀 이런 거. 좀 비유가 여러분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없어지게 된 이 무서움은요, 나보다 더 큰 능력,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경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깨달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다른 적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의 병마를 무서워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 앞서서 상대편 진영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능력이 강한 분을 만나니까 이제 상대편에 있던 그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외감과 관련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다행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끝납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아직도 몰라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앞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다가 그 배 안에서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함을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야, 이분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법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죠. 안타깝게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적지 않게 여러 번 묘사되곤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될 본격적인 질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외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것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서는 배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배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지금 옮겨가는 중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부터 딱 믿음의 길로 출발하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종착지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여쭤봤듯이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 시달렸든지, 아니면 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든지, 아니면 내가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든지, 사람마다 그 어려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연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매번 풍파와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흔들려서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럼 저는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 앞으로도 그런 풍랑, 파도, 바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외적인 부분에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적어도 이 배 안에 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그 과업을 끝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배에서 돌아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배가 침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안다면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까 더 불안에 빠졌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았더라면, 애초에 바람과 파도가 나에게 밀려왔더라도 나에게 두려움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에펠탑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정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에펠탑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에펠탑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1층을 올라가면 1층만 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에펠탑 1층의 바닥의 한 부분이 굉장히 넓게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유리를 걸으면 겁이 안 날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리가 꽤 그 바닥 정말 저 밑에까지 다 보이는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은 제 발바닥 밑에는 정말 그 저 밑에 있는 그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걸으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건축 설계한 사람이 그 유리의 재질이나 두께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그 어느 누가 몇십 명이 다니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을 유리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게 깨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걸어갈 수 있겠죠.
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신발을 벗고 한번 걸어봤어요. 아니, 신발을 신고 걸었다.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뭐 몇 미터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뭐 20미터 정도.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한번 걸었어요. 담대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걸었어요. 당연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걷고 난 다음에 제 양말이 다 젖었어요. 그만큼 알고 있음에도 이게 정말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뭐 여러분이 그런 걸 비슷한 걸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비슷한데 그냥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두려움이 없이 정말 양말이 젖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닥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여느 바닥과 똑같이, 여느 바닥과 상관없이 그냥 여기는 그냥 마찬가지 똑같은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고 걸어간다면 제 발에 느껴지는 감촉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면은 절대로 제 양말이 젖진 않았을 것 같아요. 땀이 나서 두려워서 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연히 이 바닥이 튼튼한 바닥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확실히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봐도 정말 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때에 중간중간에 두려움이 때로는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자꾸 바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유명한 시편 23편 아시죠?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서 양의 입장에 있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 고백하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목동이 아니고서는 이걸 잘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음표 모양의 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어가지고 양들을 목양하는 차원에서 그 양을 바로 이끌 때에 그 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 목자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던지기도 하고 뭐 늑대를 때려잡기도 하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 제자들이 풍랑이 막 광풍이 부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그냥 고물에서 자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베개를 찾아갖고 그 옆에서 누워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이 주무시는데
그렇죠? 주님의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또 한 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또 한 번의 광풍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번에는 두려움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러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 능력 밖의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가, 요청해야 할 것인가, 그분은 너무나 명백하겠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여러분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파도와 바람을 경험하면 나에게는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쨌든지 간에 바람과 파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질책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제발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건 의심이죠. 다른 말로. 그죠?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매우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자 동시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확실히 고정하여서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여서 그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작고 풍랑과 파도, 바다 이런 외적인 부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주눅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시편 121편에 이야기했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얻습니다. 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